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지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실제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예전에 그 유적지인데 우리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우리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방법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방을 하는 거죠.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처음 설교할 때도 제가 뭐 설교에 대해서 배운 게 없었거든요.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고 깨닫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전달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했던 제가 추천받던 방법은 뭐냐면 당시에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그분들의 설교를 한번 받아쓰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흉내를 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편인데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정말 그 설교를 잘 하시는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표현도 있고 이렇게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한 사람의 설교의 이 형태, 유형이 딱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칭찬한 교회의 모습도 있고 주님이 책망한 교회의 모습도 있는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주님이 칭찬한 교회는 주님이 무엇을 칭찬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주님이 책망한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신약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생겼던 교회를 우리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도 계속 교회들은 개척되어집니다. 뭐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 저는 나중에 또 한번 올해에 안디옥 교회를 한번 좀 이렇게 또 따로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당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선교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쓰임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다가 또 개척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뭐 로마 서를 받았던 로마 교회, 또 골로새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컨설팅을 해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입니다. 이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바울이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물론 그 편지를 통해서도 주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 매개체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다이렉트한 교회. 그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살펴볼 요한계시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거든요.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2개 교회는 책망의 내용이 없어요. 칭찬만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5교회들은 칭찬의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주된 내용이 뭐냐면 책망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이 교회가 아직은 이 작고 이 갓 태어난 교회지만 저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 중에서 교회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어? 주님은 이런 걸로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질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내용으로 어떠한 신앙의 방향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주님은 그것 가운데 관심 있지 교회의 사이즈, 규모, 건물, 시설 예수님 이런 것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본질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그것 가운데 나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가 송구전 예배 때도 잠깐 나눴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이고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인생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의 은사와 기질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께 충성대로 딱 나아갈 때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 딱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찬희 형제님 그렇게 칭찬받을 거기 때문에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거죠. 막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새벽 예배 올렸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사는데요. 물론 이렇게 사람이 나누면 또 주님께 칭찬받는 거 다 까먹을 거니까 앞으로 안 나눌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케이스를 쌓는 거예요. 예. 아직은 성도들이 적다 보니까 뭐 케이스 쌓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내가 주님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가정에서든 직장에 살면서든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냈든지 이거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딱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저는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딱 살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설교 시간에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바라는 마음은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이 이게 영적인 엑스레이 하여튼 이 CT, MRI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한번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고 이건 썩었다 이건 도려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이번 한 주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요한계시록은 책 이름에서 알려주고 있다시피 이 저자가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딱 기록된 성경인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를 당하는데 이 순교를 당하는 모형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꽂걸려 달려 죽고 그리고 이 목이 베어서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각자 이와 같은 죽음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개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다 당하는데 근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서 순교를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니까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이 끓는 기름 가마에 사도 요한을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유배를 보냈는 게 그 섬에 가서 마지막 생애까지 살다가 죽어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당시 이 반모섬까지 가는 이 배의 항로가 너무나 거칠었대요. 그래서 반모섬 가는 그 배편에서 죽어버리라 라고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한의 생명을 붙잡으시니까 죽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남아있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마지막 성경인 이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경을 우리 흔히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서,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 시가서라고 하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특정 교회나 특정 인물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이거 서신서라고 하죠. 흔히 이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 이 요한계시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장르를 뭐라고 하냐면 묵시문학이라 하거든요. 근데 묵시문학은 이 구약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렇고 이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스러운 형태로 다 기록한 책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딱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비밀이 계시되어졌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막 쌈에서 막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알아냈을까요? 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 이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던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동영상을 글로 기록한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 교회도 영상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업의 손조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동영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김인 형제님, 찬양님 축복합니다. 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이 본 동영상 어떻게 하는가? 기록을 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흔히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가 뭐냐면 어려운 책, 무서운 책,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면 아직 사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 접근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복된 책이에요. 믿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예언의 말씀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믿는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허락하신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읽고요. 또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또한 이 들었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간에 새겨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서 최고의 복이 뭘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게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도 다 나누면 너무 좋은데 그럼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언젠가 진짜 기회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공부할 날이 올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본 것이 있고요, 지금 있는 일이 있고요, 장차 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본 것은 이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본 것을 지금 2장과 1장, 2장, 3장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따지면 이 4장과 5장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있죠. 이게 성도님들이 읽을 때 좀 어려운 이 본문인데 장차 될 일이 6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본 것, 이거 20절도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의 내용인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과 7 금초대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뭔지 또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알려주세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별이 뭐라고요? 7 교회에 있는 사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자가 영어로 라이언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사자는 뭐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사자가 앵겔로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 PPT에도 보시면 넘겨주세요. 앵겔로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앵겔로스의 뜻이 뭐냐면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이 천사를 또 뭐라고 좀 의역을 하는 데가 있냐면 이 목사라고 의역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라는 것은 의역한 거고 직접적인 번역은 뭐냐면 천사가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누구한테 이 먼저 메시지를 알려줄까요? 그 교회 지도자한테 먼저 알려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역한 이 해석과 번역에서는 뭐 목회자라고 번역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것은 이 천사가 맞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지도자한테 딱 전달을 해 주는 거죠. 이거를 보면 각 교회를 섬기는 천사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7개의 교회마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미션 예바벨 교회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일을 할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수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런 환상을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어떤 분들이 예배 때 환상을 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본 환상을 알려주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위에서 천사가 막 이렇게 무언가를 붓는 걸 본 분이 계시다고. 저는 아직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붓고 있나? 천사가 붓고 있나? 하여튼 막 말씀을 붓고 있다고. 근데 이게 틀린 환상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지도자한테 딱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인데 그럼 거기에는 교회가 7군데만 있었던가? 뭐 그거는 아니에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이 터키 지역이죠. 여기 보면 이 7개의 교회들은 여기에 지금 있는데 당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면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있는데 이 7교회들은 1차적으로 당시에 있는 그 교회들을 대표해서 주님이 택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교회들이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거시적으로는 더 멀리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형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당시 교회들만이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한테 보냈던 이 내용이다 보니까 이 편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어떤 형식이 있냐면 먼저 발신자가 있죠. 발신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표현들이 각각 또 달라요. 그리고 수신자가 있죠. 수신자는 누구요? 각 교회
천사들, 그리고 각 교회들을 향한 칭찬의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뭐가 있냐면 책망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책망의 내용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 우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 잘못됐어. 이 말이 즉 그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너희들 이제 혼나게 생겼어. 심판하게 생겨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의 내용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고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책망의 내용 다음에 또 무엇이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약속대로 회복시켜 줄 거야. 주님이 복 주실 거야. 이 내용이 붙여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첫 번째 교회가 어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번 각 교회들마다 살펴볼 때 이 각 교회들마다 당시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당시에 어떠한 배경과 환경이 있는지를 모르면 이 내용을 읽더라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에베소는 당시에 종교와 우상의 도시였어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딱 갔었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이 에베소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읽으신 분들 좀 기억나실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아데미 조각상을 깎아서 팔았던 그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업을 삼고 있었는데, 당시 이 아데미 신전은 크기가 얼마 됐냐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저 그림으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 보면 지금은 이게 아데미 신전이 회파된 요 유적지만 남아 있는데, 요거를 원상 복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요. 예, 진짜 크죠. 예,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주변에 5만 명이나 사람이 수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신전이 뭐 짓고 싶으면 짓는가?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신전을 어떻게 짓냐면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따지면 뭐 월드컵, 올림픽처럼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 도시마다 경쟁이 붙어 있겠죠. 근데 왜 이걸 유치하려고 하냐면, 뭐 가짜 신이라 할지라도 우상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 신에 대한 진실한 신앙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신전을 지으려고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돈에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가 우상이 되고 뭐가 신이 되는가?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하나님 나라와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근데 왜 이 신전을 딱 유치를 하려고 하냐면, 신전을 유치를 딱 하면 그로 인해서 그 도시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러 가는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 장상꾼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 복음, 이 전도 때문에 본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거가 되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하여튼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과 이 종교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의 지역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7뼈를 어디에 붙잡고 있다고요?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 얘기 딱 듣자마자 나 오른손잡이인데, 아유, 주님이 나랑 똑같은 오른손잡이네. 이거 이런 뜻이 아니겠죠. 왼손잡이 실족하라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뭐를 상징하냐면 통치와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권세로 이 7 천사들을 붙잡고 교회들을 딱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 보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 어떠신 분인 거예요? 교회마다 다니시는 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왜? 금촛대를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먼저 칭찬을 먼저 하세요. 요거를 보면, 와, 주님이
사람들과 대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여보, 이거 우리 청년들도 배우시고요, 우리 부부들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남편들 딱 볼 때, 아내들 볼 때 정말 무흠한, 정말 순결한 그와 같은 모습이시죠. 그 같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가? 만나자마자 여러분 실수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우리 청년들도 우리 이제 자매님들 딱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답다고. 근데 얼굴에 왜 이렇게 이상한 거 묻히고 다니냐고. 아름다움을 묻히고 다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부터 막 죄송합니다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화 방법이 그거예요. 모두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의 내용부터 하시는데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칭찬 내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이 교회 행위, 수고, 인내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겼던 그 모든 것들, 단임 목회자가 모른다 해가지고 주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 그 수고, 그 인내. 어차피 오늘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찬희 형제 얘기 계속하면, 찬희 형제가 이 예배를 탁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난 거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큰일 났어. 우리도 이미 다 알아버렸어. 근데 이런 얘기 자꾸 나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께 만났을 때 받을 상급을 주님께서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죄송해요. 앞으로 얘기 안 할게요. 네. 근데 주님은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를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당시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세력들이 많았냐면 거짓 교사들, 이단의 공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칭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6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보, 혹시 이 니골라라는 이름을 이 요한계시록 2장 말고 혹시 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니골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배가 지금 꼴라? 이게 아니라 니골라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너무 크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누구를 세웁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때 세워졌던 7명의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였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걸 듣고 이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 행정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일들하고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 우리 사역자 지치겠다, 번아웃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들을 세우겠습니다. 집사님들을 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집사 되는 거다. 내가 이번에 장로 피택받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니라 사도들이 사도 일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그 일을 들으면서. 그때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딱 세우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명의 사람을 집사로 딱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죠. 이 니골라는 어제는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구약의 성경 율법만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만큼 당시 신앙이 성숙하여서 집사까지 되었던 사람이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의 이 니골라 당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죠.
지금 부정적인 내용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변질되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의 상을 봤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뭐를 물탔냐면 세상을 물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경제적 이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많은 유혹이 있고 돈의 압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이 느골라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 뭐 지금의 시대에도 교회 공격이 있지만 이번 교회의 공격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둔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의 공격이거든요. 교회의 공격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믿고 섬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이번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분별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자꾸 세상을 꾸짖고 오는 거야. 편리를 꾸짖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방법, 심리, 경영 방법을 다 꾸짖고 와가지고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누구냐면 니골라였고 이 니골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내용이 있었죠. 진리를 사수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교회지 않습니까? 니골라 당의 공격이 있더라도 이거 미워하고 그리고 행위, 수고, 인내를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지금 한다. 야 그러면 교회 목회자들한테 참 칭찬받을 거고 아우 진짜 훌륭하다고 이런 이야기만 들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눈에 에베소 교회를 딱 봤었을 때 책망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내용이 무엇인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믿고 섬기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게 있는 약한 부분들, 내게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아이 쌤 덮어진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내용은 칭찬받을 내용이고 책망받을 내용은 책망받을 내용으로 주님은 이거 다 세밀하게 구분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수했다. 그 정도 됐다면 온갖 교회에서 있는 훈련, 말씀, 교리는 다 아는 거예요. 빠삭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오래동안 다니더라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성도들 진짜 많거든요. 자기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 못하세요. 저 교회 오래 다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 신앙이 있거든요.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헌금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데 이런 분들이 많은 지금의 세대에 훈련 받았다, 말씀을 안다, 교리를 안다, 훌륭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정말 심각한 내용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송군영 씨 예배 때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되기. 우리 바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 양육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훈련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임도 가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 양육 왜 받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직분 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몰랐던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이것 자체가 목적돼 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이것 자체가 목적되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말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인터넷에 보다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10가지 징조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요거 몇 가지 체크됐는지 제가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따가 다 물어볼 거예요. 체크할 거니까 갑자기 목사님 제 약속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사랑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가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차가워진다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습관처럼 기도를 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차가워져 버리는 거예요.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아니 뭐 주님이 기가 모으신 것도 아닌데 기도할 때마다 왜 자꾸 소리 지르고 아득바득대고 막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을 기도하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분들인가? 사랑이 식어버리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정말 이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좋아져 버리면, 저는 저희 주와 주단만 보더라도 알아요. 평소에는 무덤덤하게 이렇게 집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텐션이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말들이 많아지고 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용돈 받을 때. 용돈 받을 때는 이 침대에 막 누워 있다가 닝정닝정 되고 있는데, 자 나와 용돈 줄게 하면 우와 정신 깨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 이 용돈의 능력이라는 게, 돈의 능력이라는 게 이게 세구나. 근데 여러분, 주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미사여구 부족하고 교리를 몰라도 주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기도가 차가워져 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말씀을 보는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왜 사라져 버리는가? 일이 바빠서, 내 삶이 너무 이렇게 분주해서. 여러분, 이게 일이 바빠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말씀 보는 시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여자친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편지 보내주고, 저희 어머니가 편지 보내주잖아요. 똑같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계속 읽어요. 계속 봐요. 진짜 계속 봐요. 계속 봐요. 여자친구 편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애들이 보내는 건데 불구하고 계속 봐. 그거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거든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편지를 보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의 편지다. 뭐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읽는다? 왜 안 읽는지 알아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 번째도 뭐냐면, 교회를 가긴 가는데 감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와, 이것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마다 발걸음을 옮기긴 옮겨. 그런데 갈 때마다 이 감흥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데리고 또 우리 예배당 오시는 분들, 주일마다 아침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애들 깨워가지고 옷 입히고, 그럼 애들이 오늘은 일요일인데 좀만 더 닝직되면 안 되냐고, 이 주님 옆에 심판받고 싶으냐고 막 겁주고, 막 지옥 가고 싶으면 겁주고 한 다음에 옷 입히고 밥 먹이고 막 데리고 와서 막 예배 드리고 할 때, 진짜 이게 마음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리들 감수하는 겁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감수하는 건데, 오늘 순간부터 이게 이 마귀가 마음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막 이런 마음도 주고, 막 주님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교회 가는 감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 이 예배당 자체, 이 건물 자체를 우리가 우상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는 게 왜 설레고 기쁜 겁니까? 주님 만나기 때문에, 주님 예배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전도가 안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전도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데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누구한테 교회 같이 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요거 좀 심각한데, 하나님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건데, 큐티 했다, 뭐 5분 10분 했다, 그다음부터 덮어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요게 아니거든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주님 생각하려고, 주님은 어떻게 내가 하는 게 기뻐할까, 요거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안 하면 맘 찝찝하니까 큐티했다 치고 덮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자, 요게 아니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순간부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쁨과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의 기쁨과 열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7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느 순간부터 아까워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그다음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헌금 드리는 거, 예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있으면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까워져 버리고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저희 애들 봐도 좀 이게 생각나는 게,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이제 무슨 헌금을 할 때 그때 건축 헌금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애들한테 제가 건면을 했었거든요. 우리 통장채 다 바치자. 그때는 저희 첫째가 그랬어요. 다 바쳤으면 좋겠다고. 그 실제로 통장채 다 바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애들의 통장을 돈 다 빼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에 성탄절 예배 드릴 때는 저는 용돈을 주거든요. 용돈에서 11조를 주고 그리고 이제 구제 헌금도 너희들이 직접 하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본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얼마를 드려야 될까? 어렸을 때에는 통장을 다 바쳤던 아이들인데 얼마를 드려야 될까?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에 딜도 생기고 이만큼 헌금하면 주님이 이번에 저한테 해금을 사줄까요? 막 이렇게 헌금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도 성탄 헌금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정도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애들 또 힘껏 했더군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 향한 사랑이 커져 버리면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까지 드리게 될까요? 생명까지 드리게 되면서 순교 현장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8번째,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리고 9번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안 됩니다. 뭐 사랑 떠나서 용서가 안 돼요. 남편 못 참겠어. 아내 못 참겠어.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밥을 주는데 밥 먹을 때마다 투정 부리는 아이 보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집안은 주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번째 정도 된다. 이때부터는 이제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도 교리는 빠삭해, 지식은 빠삭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요?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 이때 주님이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해주세요.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이 진료를 해주세요. 처방전 주시는데 어떤 처방전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근데 여기 생각할 때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때도 이겨내다가 이제는 마음이 늦춰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은근슬쩍 타협했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흘려버렸었구나, 잃어버렸었구나.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실제로 터닝백하는 거잖아요. 뒤돌아서는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로부터 뒤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들, 약속했던 것들,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내가 했던 것들, 나는 시간이 지나고 삶이 분주해지면서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한 그것을 생각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나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 여러분 당시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밤에 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촛대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구약 시대 때 성소와 지성소도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금촛대가 있어요.
성소에 금촛대가 있어가지고 불을 밝혀놓거든요. 그 안에 뭐 형광등이나 이게 랜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촛대는 사람이 있을 때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거기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촛대에 불을 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다. 이것이 촛대에 불을 켜는 건데, 근데 불을 끄는 정도가 아니라 촛대를 아예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온갖 행위를 다 하는데 주님은 함께하지 않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이게 주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빨리 깨달아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책망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생각하고 기억하여 회개하여 처음 고백, 처음 행위를 가지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일단은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기는 자가 무엇인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기는 것은 사랑이 식은 것에서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 이만희 씨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데 회복하였다.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기는 자 됩시다. 자,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남편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회복하여 이기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자 가운데 주님이 뭐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냐면, 잠언서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지혜라고 나와 있어요. 잠언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일상 가운데, 예배 시간이든 예배 시간 아니든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사람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였어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와 기쁨을 누렸던 것, 이게 생명나무의 과실인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게 신라곤이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언제 다시 등장하는지 알아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나와요. 성경의 앞부분에 등장했던 이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이거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와,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이게 누리는 모습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주님이 날아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확 흘러가는데, 이 생명수가 닿는 데마다 어떤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따먹는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따먹는 거예요. 또 이 생명나무의 이파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자들,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 가운데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나무를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의 기쁨,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나 언젠가 나중에 주님 나라 들어가서 실제로 주님 앞에 설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자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요? 주일 성수 빠지지 않는 자, 봉사 열심히 하는 자, 11조 드리는 자, 여러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 미션 예발별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처음 사랑을 흘려보내거나 도둑질 많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찾아내고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했던 그 고백들을 살아내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리스도인 되기가 우리 미션 예발 교회의 표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까요? 그냥 교인 말고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랑을 회복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